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진실하심 앞에 드러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체들이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참 악한 세상에 외롭게 또 그렇게 서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엔 총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 그 세 무리를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이 세 무리 전체를 살펴본 후에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는지 오늘 좀 그렇게 각각 구절의 어떤 교훈보다는 전체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이제 그 빌라도에게 일어났던 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지금 어제 본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어거지 재판을 열어서 이제 혐의를 덮어 씌웠죠.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무리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해서 빌라도 앞에 세웠지만 빌라도가 보니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 13명밖에 없는 고위 관리직, 가장 최상위 관리직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정치적 감각, 상황적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겠죠.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하고 딱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종교적 문제로 지금 기소된 거구나. 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산헤드린의 고소가 종교적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법으로 재판해라. 그리고 이제 무죄를 선언하죠. 그것이 당시 그 민족적 종교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는 로마 관리들의 그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물러서지 않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저가 밀란을 꾸미고다 했다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 조금씩 부담이 돼요. 한번 선언을 했는데 저 다수의 무리가 게다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에 가장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소리치니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되겠죠.
근데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빌라도가 무죄를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무죄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저 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정치가 하고 그거 얼마나 그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는지 잔머리가 빨랐는지 알게 되죠. 빌라도는 그 말 중에 뭘 캐치해요? 갈릴리? 야, 저거 갈릴리 사람이야? 마치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기쁨에 찬 어투로 묻고 있는 거죠. 야, 갈릴리 사람이구나. 야, 그럼 헤롯에게 보내. 예, 이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차적 재판권은 그 지역의 분봉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저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기까지 소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 중에 갈릴리라는 말을 캐치해서 이제 자신의 책임을 피할 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헤롯에게 보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헤롯에게 보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뭐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1차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헤롯에게 이송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건은 이제 이첩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빌라도는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대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소문이 계속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뭐 누가는 요한의 환생이라도 하고 뭐 누구는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고도 하니까 이제 그러한 이적이나 이런 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지 헤롯에게 예수님은 그냥 유명인 당시 야 너가 요즘 그렇게 한번 그렇게 잘한다며 야 와서 한번 해봐 이 정도의 호기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헤롯의 흥미가 식은 거죠. 그리고 흥미가 식을 뿐 아니라 괘씸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또 이제 마지막 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둘 다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서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가증한 행동, 이것을 지금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묘사,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친구같이 보인다. 서로 지금 그 원수였던 그들이. 그러니까 뭐 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지 뭐 포지션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왕과 그 식민지 왕과 그 총독 사이에서는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빌라도의 그 갈릴리 학살 사건이 원인이 되었을 거다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원수였지만 이날은 마치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존중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아서 서로 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서로 친구처럼 대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이야기들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오늘 등장인물을 봐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빌라도, 헤롯.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한번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구약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그 자칭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자신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뭐 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확고하게 믿고 있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자, 그리고 빌라도는 누구였어요? 로마 총독이었지만 그는 갈릴리 학살을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식민지 백성을 사랑하거나 아끼는 일과 전혀가 거리가 멀고 그냥 자신의 통치 수단을 통해서 본보기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잔혹하게 죽일 수 있어. 어떤 이런 잔인하고 잔혹한 통치자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무죄라고 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그 딸에게 주는 미치광이 같은 왕이었잖아. 이 역시 매우 난폭하고 미치광이 같았던 왕이었지만 이 헤롯 역시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들은 백성 중에서도 찐 백성이다. 우리는 그 백성들 중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자처했던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았던 이방인 통치자 그리고 헤롯 왕,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죄라고 하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오늘 지금 이러한 이 아이러니가 오늘 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나 주일에 교회 다녀, 나 교회 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과 사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끔찍한 일을 발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이들이 훨씬 더 무섭도록 악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될 때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개독교라고 이런 말을 듣는 세상이 되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쫓아 살아갔던 그 잔혹하고 이득을 위해서 서로의 아군이 되는 그 헤롯과 빌라도보다도 더 악한 이들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어떤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경각심이 되살아나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오늘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큐티도 했고 나 기도도 해, 나 11조도 하고 나 봉사도 해, 나 모두 해. 그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는 어떠한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의 무지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영적으로 잠들었어? 라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어쩌면 훨씬 더 무섭고 이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늘 내가 교회 다니지만 저는 목사지만 저것도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이 혹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빌라도와 헤롯이 오히려 말리고 저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헤롯과 이 빌라도
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둘 다 얼마나 그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잔혹하고 자신의 이득을 쫓아 살아갔던 이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 한편이 되는 것. 악을 위해선 저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오늘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저렇게 자신의 동족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 가서 또 수많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은 심지어 나중에 이제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요. 여기서 이제 빛난 옷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뭐죠? 그 귀족들이 그 특별 행사를 할 때 축하할 때 입었던 은색 실로, 은실로 짠 망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은실로 짠 망토를 입혀서 그래 너 왕이냐?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그 빛나는 옷을 입혀서 예수님께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고난을 묵묵히 당하고 계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래 니들 말이 맞다. 그렇게 온 주변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그곳에서 고독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장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외로울까.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의 편이 없이 저기서 예수님 죽이라 그러고 또 저쪽에다 핑퐁 치고 또 저기 끌려가서 또 모욕당하시고 또 여기 끌려가서 모욕당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결단했고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됐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예수님이 지금 변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돼요. 당하셨던 고난과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참 이 끌려다니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 명도 내 편이 없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저들이 소리 질러서 죽이라고 소리치죠.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왔어도 뭐 생판 모르는 저 이방인이 감히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겠다고 서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서 또 갑자기 신나가지고 헤롯에게 보내 마치 버림바 모퉁이돌, 그 이사야 예언대로 모퉁이돌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외로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해라고 말할 땐 그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아픔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러한 외로움, 고독함, 이것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저 십자가에 찔리신 고통, 피가 흘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터지는 그냥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고독함, 이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때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때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외로움, 때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독함,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것을 견디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우리가 견뎌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러나 그 외롭고 힘든 것을 견디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오늘 치지는 못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이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거든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감당해라. 그러고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믿는다는 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고난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때론 지독한 외로움, 고독함,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 고독함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악한 무리들 속에 홀로 신실하신 예수님이 사실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다 죽이겠다고 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신앙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 사내들은 공회원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는 저 두 명의 통치자들 사이에서 그냥 자신의 이득밖에 없어서 그냥 결국 사실 저 세 무리지만 다 한편인 걸 보게 돼요. 결국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 셋이 전부 다 한편. 마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말했던 것 같은 거죠. 다 같은 편인 거죠.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외로운 삶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같은 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편이 적기 때문이죠. 그러니 온갖 모든 다 세상의 편, 이득과 욕심으로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방식은 당연히 외로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그래서 때론 이런 외로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루를 견디고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